오늘 창조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전에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 일과는 오늘부터 7주 동안 서신서 본문을 히브리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키는 여러 가지 특별한 주일들이 그 7주 가운데 들어있어서 다음 주에는 한일 합동 수양회고요. 10월 31일은 교회개혁 주일이고요. 또 11월 7일은 11월 첫째 주일은 저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어서 그날은 다른 본문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한 증언을 들을 기회가 4번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11월 14일 주일에는 장로권사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전 주일 예배는 신현식 목사님이 설교하고 오후 임직 예배는 제가 설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를 증언할 기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3번밖에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히브리서 첫 증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히브리서를 좀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편지일까요? 신약성서 분류표에 따르면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서신서, 즉 편지글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히브리서는 일반적인 편지글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서의 첫 번째 문서이자 바울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듯 당시의 편지글은 맨 처음에 발신인을 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수신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지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야고보서가 본문이었는데요. 그 야고보서도 사실은 서신서가 아니라 권면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면집인 야고보서까지도 1장 2절에서부터는 권면의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쭉 채워져 있지만 적어도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최소한 편지글처럼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이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누가 읽으란 말인지, 그 다음에 잘 있냐든지 안녕하시냐든지 이런 인사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형식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13장 20에서 25절을 보면 거기 가서야 겨우 축복과 작별 인사라고 하는 편지 형식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히브리서에 속해 있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덧붙여진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요, 전혀 편지투가 아니고요, 내용도 설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서신서가 아니고 설교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해요?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히브리서 읽기가.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지루하고 어려운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저는 또 얼마나 어렵고 또 그 증언을 듣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3번 동안은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하여튼 제가 되도록이면 지루하지 않게 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설교집이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한 설교일까요? 저자는 누구고 청중은 또 누구일까요? 히브리서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은 아주 오랫동안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좀 논쟁이 있었고요. 동방교회 입장과 서방교회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아니라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굴까? 바울의 동료 바나바다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과연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시면 이제 괜히 골치만 아파집니다. 하여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현대 신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또 누굴까?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요,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표제어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의 히브리서라고 하는 문서의 제목이 유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제어 역시 원본에는 들어있지 않았고 나중에 즉 2세기 말경에 이 히브리서를 성경으로 집어넣을까? 이게 정경으로 할까? 아니면 이걸 외경이나 위경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다가 하여간 신약성서의 목록을 만들 때 제목이 필요해서 그냥 누군가가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청중을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히브리인 이렇게 하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리스 말로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말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이 표제어를 붙여놨으니까 혹시 그러면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디아스포라에서 살면서 외국에 나가 살면서 이제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 말을 쓰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히브리서의 청중인가?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해 봐서 알듯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풍습과 그다음에 유대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라고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제사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알고 있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청중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즘 학자들은 히브리인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이라고 쓰고 정이라고 읽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히브리인에게 라고 썼지만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라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신약성서는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새 계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또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새 이스라엘 또는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표제어가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 따라서 히브리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넓혀보면 오늘 사는 우리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서문은 마치 오페라의 서곡처럼 앞으로 전개될 히브리서의 내용 전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좀 장엄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과는 달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말로 1장 1절과 2절을 시작합니다. 이렇듯 히브리서의 저자는 서문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요. 이게 계시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통교하고요. 즉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요. 사람들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계시와 통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 역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유일한 방식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 하반절과 4절은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쭉 나열하면 그분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상속자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 본질의 모상이고 하나님 오른편에 좌정하신 분이고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진 위대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만물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죄를 깨끗이 없애는 것 등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엄한 서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들은 이 서문을 보충하는 설명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성서의 어떤 문서에서도 다루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희생 제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때 가장 이렇게 드러내놓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희생 제물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 규정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몽땅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 중에 으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물의 종류는요, 좀 뭐 죄의 크기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를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안 되는 사람은 양 또는 염소,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한 사람은 그냥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바쳤는데 제물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었지만 제물을 바치는 방법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 제물을 어떤 종류의 제물을 바치는지 간에 흠없는 것을 골라야 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태워서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번제는 언뜻 생각해보면 왜 그래야 하지?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조금 뒤면 그냥 다 불살라서 다 없애버릴 건데 뭐 꼭 좋은 걸 바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금 흠이 있는 거면 어떻고 좀 병든 거면 어떻고 우리 같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바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력과 힘이 넘치는 최상품의 예물을 골라 바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의 정성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 번제의 최고의 형태를 발견합니다.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서 자신을 몽땅 바치는 번제의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 유목민들이 드리는 최고의 제사 형태가 번제라면요, 농민들이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곡식제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제물을 뭘로 바치냐면 이제 곡식을 바치는 겁니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피땀 흘려 가꾼 알곡을 추수해서 햇볕에 잘 말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성스럽게 빻아서 가루로 만든 후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게 곡식 제물입니다. 농사 짓고 추수하고 말리고 빻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제사의 준비 과정이고요. 그 과정들 하나하나에 농부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을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그런 곡식 제물과 일치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요, 생명의 주급으로 만들어집니다. 생명이 가득한 곡물들이 가루가 되기까지 바수어지고 그 가루들이 물과 섞여서 반죽이 되고 그것이 또 부풀고 뜨거운 불에 구워지기까지 죽고 또 죽고 해서 완전히 죽어야지만 다른 생명체를 살리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 생명의 양식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서 싱싱한 생명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싱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비실비실하거나 상했거나 썩은 것을 음식으로 만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식중독에 걸려서 아마 큰 탈이 날 것입니다. 따라서 흠없는 제물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나 아니면 싱싱한 곡물을 이 식물을 이 소제로 바치는 것이나 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와 십자가 죽음은 바로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루로 바수어서 이렇게 제물이 되는 그런 과정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봉헌자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제물을 바치게 했다면, 십자가 제사는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한 봉헌자 자신이 마침내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늘로 들어가는, 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물일 뿐만 아니라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념하는 성만찬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영원한 그런 대제사장이었고 동시에 희생 제물이었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취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나 스스로를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죠. 그분께서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며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이며 당신이 바로 그분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 모셔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커피 타는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커피고 우리는 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녹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물인 나는 당연히 깨끗한 생수여야 하고요. 그리고 커피를 녹이기 위한 내 마음은 늘 뜨겁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커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잘 녹아서 커피 한 잔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더는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커피라고 합니다. 진한 향을 내뿜는 커피인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마시는 음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냄새가 납니다.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날 것이고, 생선을 먹으면 생선 냄새가 날 것이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날 것이고,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나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커피라면 커피 향이 우리에게서 나야 할 것입니다. 물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커피가 되어서 커피 향을 낸다는 것은 성녀 테레사의 말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예수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그때 아마 향림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향림교회에 있을 때 사실은 국악찬송 초본을 만들고 미국에 갔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50주년 때 이걸 확대해서 국악찬송을 만들라 이렇게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국악찬송은 기존에 있는 곡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책으로 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50주년을 기념해서는 이제 여러 그 찬송시를 받아서 공모해서 거기에 이제 뽑힌 사람들의 그 시를 그 작곡자들한테 의뢰해서 그렇게 새로운 찬송가를 국악 찬송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국악 찬송집을 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처음에 시작한 일이기도 해서 유학 중에 이렇게 몇 편을 그 찬송가 가사를 몇 편 써서 그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성찬식에 관한 그런 찬송 가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운 좋게 뽑혀서 지금 향림 국악 찬송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찬을 하신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와서 떡을 나누자 너 위한 내 몸이니 와서 잔을 나누자 너 위한 보혈이니 함께 떡을 나눌 때 주와 나 한 몸 되고
우리 잔을 나눌 때 너와 나 하나 되네. 이제 세상 향하여 주 본받아 나아가세. 나 가진 것 나눌 때 주의 사랑 퍼지리. 주가 희생했듯이 우리 서로 위할 때 주의 나라 이 땅에 누룩같이 퍼지리. 이 가사처럼 성찬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우리가 그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그를 모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가서 내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모두 세계 성만찬 주의를 함께 지키시고,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